서로 축복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생기세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예수님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무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 이제 그 위에도 이제 더 많은 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실래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더 많은 그 유대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세 부류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런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이런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공존이 안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여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자꾸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길거리에 남의 아들이 막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물론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지나가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자꾸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해 주는 것이 싫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좀 퉁퉁해요. 그럼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퉁퉁하세요. 그럼 아이고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케네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그 전도 폭발 훈련인데 그 훈련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딱 붙잡고 아니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 딱 받았을 때 아이고 죽는 거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럴까? 사실을 사실대로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특히 죽음이라든지 죄라든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행위라든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받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싫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그를 통해서 확인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을 놓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두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줬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앉아 있느냐면 모세의 그 자리에.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유를 세속적인 권유로 바꿔버린 거예요.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에게 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이지 모세의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교훈을 시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세가 된 것처럼, 마치 목사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목사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모세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뭐예요? 행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내가 말만 쏟아놓고 내가 말만 무성하게 해놓고 내 삶 속에 행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와 하나님의 정말로 찾고자 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똑같이 지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빛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행위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에 대한 로고스론입니다. 그것을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세상적인 회의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를 펴다가도 말씀이 제시되어지는 순간에는 누구도 그 앞에서 아멘 하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보면 쭉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그건 성경이고,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논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합니다. 말과 행동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삶이고 자꾸 이것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따로 노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을 막 하면은 그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그만하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야, 설교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는가? 설교가 무슨 말장난인가? 설교가 마치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설교라고 빗대서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설교에 대한 권위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 잔소리 이꼴 설교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가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4절에 보실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쥐어도,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이제 어깨에다가 쥐어놓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까딱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 천국에 갔더니 입만 둥둥 떠다니더래. 왜 이렇게 무슨 놈의 입이 이렇게 천국에 많이 왔나 싶었더니,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말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입만 천국으로 간 거예요. 몸뚱아리는 못 가고. 그런 것처럼 여기 좀 자기는 전혀 까딱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면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목사님 저거 하세요. 그렇게 말만 많은 교회는 별로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말은 조금 하고 손이 먼저 가고 행동이 먼저 가고, 휴지 떨어져 있으면 내가 가서 그 휴지를 줍는, 그런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예요.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 앞에서 모든 자신들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가치 척도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데, 두 가지를 거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상자. 그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써서 돌돌돌 말아서 그 상자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모든 출입문 앞에 그 상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메주자. 메주자. 조그마한 상자. 거기다가 뭘 써놨느냐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에 6장에 있는 말씀, 그것을 깨알같은 글씨로 썼어요. 써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조그마한 상자같이 생긴 것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딱 한번 손을 대고 키스하고, 들어오면서 손을 대고 키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입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는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거기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키스하고 손을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 또 붙여놓냐면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이마에다가도 붙여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의 띠를 넓게 하고, 왜? 자기가 마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띠를 그냥 크게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는 거듭가의 귀퉁이인데 귀퉁이를 푸른 수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를 많이 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랍비가 그 사회를 끌고 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 랍비들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시나고기라고 해서 회당이 있거든요. 그 회당이 모여서 계속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누구예요? 형제예요. 자꾸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가르치고 선생과 교사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만난다, 가족으로 만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면 그냥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주고 그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형제고 가족의 축복이에요. 아이가 금방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아이 보고 막 회초리를 들이밀면서 야 이놈아 빨리 걸어야지, 또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 교회 앞에 그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꾸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막 추천하고 그 목사님 좋다고 그러고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목사님 만나지도 못하고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자꾸 그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양반, 그 목사 양반, 그 새로운 목사 양반 온 다음부터 외상값을 다 갚더라고. 내 그걸 봐서 이번에 온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라고 난 생각한다고. 가려면 그 교회를 가라고. 여러분 외상값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정에서 지금까지 남편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아내도 이렇게 살고. 아멘도 안 오잖아 지금. 그러면서 뭔가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그래야 여기가 천국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그것이 빛과 소금이고.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